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그릇이 되라. 좋은 그릇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작은 그릇, 천한 그릇, 못난 그릇, 흔해 빠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주인께서 그래도 들어쓰시는 좋은 그릇, 편한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그릇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 종종 그릇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릇이라고 비유하여 표현하실 때가 성경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큰 집의 주인이시다 일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인의 써주심을 기다리는 그릇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10년 전이죠.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창고가 있는데 뛰어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그릇들이 많이 쌓여 있는지 밑에서부터 하늘까지 그릇들이 쌓여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웬 그릇인가 봤더니 주인에게 쓰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큰 집의 주인과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인의 써주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릇들이다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인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릇이라는 거 믿으신다면 주인의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귀한 일,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저 남녀와 상관없이 나의 학벌과 상관없이 나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정말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그릇은 용도다. 그릇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크기가 먼저가 아니라 용도가 먼저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는요 그릇을 줄곧 둘로 나눌 때가 많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내가 볼 때 저분이 큰 일 하시네, 많은 일 하시네, 그럼 큰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저분이 작은 일, 사소한 일,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신다? 작은 그릇이구나. 우리는 인생을 나눌 때에 큰 그릇과 작은 그릇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보면 상 위에 이런저런 그릇들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간장 그릇 올리고 반찬 그릇 올리고 국그릇 올리고 저 밥그릇 올립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큰 그릇이 있을 터인데 질문입니다. 제일 큰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입니까?
제일 큰 그릇이 제일 귀한 그릇입니까? 그 차려놓은 밥상 중에 제일 큰 그릇이 제일 귀한 그릇입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간장 담는 그릇은 작은 게 맞습니다. 반찬 그릇은 간장 종기보다 조금 커야 맞는 겁니다. 밥그릇, 국그릇은 그 용도에 맞게끔 그 정도로 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큰 일을 한다고, 다른 이들보다 많은 일을 한다고 내가 큰 그릇이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러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을 지금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분은요, 큰 일을 해도 소용없고 많은 일을 해도 그분은 소용이 없는 분이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성만찬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살을 예표하시는 떡을 떼시고 주님의 보혈을 예표하시는 잔을 나누십니다. 은혜롭게 감동받아가며 성만찬을 끝냈는데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나 봤더니 제자들이 주님 안 보이는 한쪽 구석에 가서 자기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왜 말다툼을 벌여졌나 보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낫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말없이 세숫대야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서에 주님이 제자 발 씻어주셨다라는 본문을 볼 때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한 번 아내가 발 닦아 주던가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그런데 아내도 남편 발 닦아 주지 않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천하 만국의 큰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분이 제자들의 그 천한 발을 닦아 주셨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발을 닦아 주신 연후에 놀란 제자, 당황하는 제자,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크기가 먼저가 아니라 용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니, 민들레가 좋은 꽃입니까? 해바라기가 좋은 꽃입니까? 코스모스가 좋은 꽃입니까? 장미꽃이 좋은 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장 담으시려면 간장 종이가 필요하고, 반찬 담으시려면 반찬 그릇이 필요하고, 떡을 담으시려면 떡 그릇이 필요하고, 국을 담으시려면 국 그릇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그릇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간장 종기처럼 쓰임받는 인생 보고 작다, 천하다 말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장 종기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밥그릇, 국그릇 보고 큰 거 그거 하나 보고 부러워하고 탐하고 열등감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릇은 용도다. 그릇은 용도다. 코스모스가 날마다 해바라기 보고 열등감 느낍니까? 아니, 진달래가 날마다 장미꽃 보고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낍니까? 아니요. 용도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용도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쓰임새대로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릇은 할 수만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큰 그릇, 넉넉한 그릇이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그릇의 우선순위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큰 그릇, 넉넉한 그릇이 되시면 좋습니다. 저 오늘 본문 보실 터인데 펜이 있으시면 좀 끄집어내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큰 집. 그리고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큰 집에는 큰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큰 집에는 많은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큰 집이지요. 큰 집에는 큰 일도 있고 큰 집에는 많은 일도 있답니다. 그런데 큰 일이 있고 많은 일이 있는데 작은 그릇만 있으면 그 많은 일들을 해결하려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일, 많은 일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 넉넉한 그릇이 있으면 그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릇도 유용하지만 큰 그릇은 큰 집에서 더 유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그릇인 것도 알고 천한 그릇인 것도 알고 보잘것없는 그릇인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나도 나를 잘 알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거든 내 인생의 그릇이 큰 그릇 되게 해주시고 넉넉한 그릇 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큰 집에는 큰 그릇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큰 그릇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넉넉한 그릇이 되십시다. 그래서 못난 이들도 품어주고 저 철없는 이들도 품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이들도 품어주고 천한 이들도 말없이 품어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좀 되십시다. 우리 주님은 품어주시는데 12제자만 품지 않으십니다. 세리도 품어주시고 창기도 품어주시고 죄인도 품어주시고 심지어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는 죽어가는 악한 강도마저도 우리 주님이 그를 품어주십니다. 잘난 사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들만 주님이 품어주신 것이 아니라 천하고 못나고 아닌 것 같은 이들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품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은 인생들에게 작다 말하지 마시고 천한 인생들에게 내가 보니까 너의 인생 참 천하다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크던 작던 잘났던 못났던 천하던 귀하던 품어주는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래 큰 집에는 많은 일이 있답니다. 주님께서 쓰려 하시는데 아니 무슨 놈의 일이 이렇게 많으냐고 무슨 놈의 일이 이렇게 힘드냐고 주인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릇 되지 말고 주님이 큰일에 들어서려 하실 때도 아멘하고
주님이 많은 일에 들어쓰려 하실 때도 아멘하고, 주님이 힘든 일에 들어쓰려 하실 때도 아멘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힘에 지나는 일에 들어쓰려 하실 때도 아멘 하시는 그릇이 되셨다가 몇 날 지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날 나는 그릇이 작고 보잘것이 없는데 주님이 내 그릇을 보시더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했느냐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했느냐고 주님이 놀라서 물어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이 고백을 하십시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종이 착한 종이고 그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디서 빚어지는 겁니까? 광야입니다. 주인이 들어 써주시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은 인생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 쌀은 논에서 만들어지고 보리는 밭에서 만들어지지만 인생 그릇은 인생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광야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날마다의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는 끝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는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수아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다윗도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심지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인생도 열어보면은 광야가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생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들어쓰셨던 인생들마다 광야가 꼭 있었고 반드시 있었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8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이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우뚝 서기까지, 세례 요한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아이가 집에서 머물렀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이가 광야에서 머물렀다, 광야에서 머물렀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입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먹는 것이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따먹고, 그리고 저 낙타 털옷을 입고 삽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릇들이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기까지 고난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고난이 없으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광야가 없으면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비로소 우리 주인께서 들어 쓰실 선한 그릇, 착한 그릇, 거룩한 그릇, 충성된 그릇들이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아니 왜 꼭 광야를 지나야만 그릇이 되는 겁니까? 떡 광야, 물질 광야, 건강 광야, 질병 광야, 자식 광야, 남편 광야, 직장 광야, 생각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라고, 광야에서만 하나님은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하시는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광야를 지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덧없고 부질없는 줄 알아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떡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아니요, 광야를 지나다 보면 떡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아예 뼈에 사무치도록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늘 소망이 채워지려면 땅의 소망이 끊어져야 하늘 소망 채워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세상의 것들, 죄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광야길을 걷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2절 중반절입니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다 보면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인생,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걷다 보면 내가 정말 순종하는 종인지 그렇지 않은 종인지 알게 되어지고, 3절이요, 광야길을 걷다 보면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종이구나 하는 것을 아예 뼈에 사무치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광야에서 조심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광야에서 삼가해라고 일러주십니다. 광야에서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삼가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고 주의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큰 광야에서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작은 광야에서 작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법이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고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들어 쓰시다가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만난 광야 낭비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크게 들었으려 하시니까 아예 다윗을 광야 가운데로 밀어넣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었으려 하시니까 요셉을 아예 애굽이라는 광야 한복판에 밀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 살다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 없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다윗이 광야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히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있고 마실 것 있고 입을 거 있고 살 것 있는 그 블레셋에서 나와가지고 먹을 거 없고 마실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살 것 없는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됐다 말씀하실 때까지 광야 한복판에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마실 것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입을 것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거 없어도 은혜로 살 수 있고 말씀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1년, 5년, 10년 아예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5년, 10년 지나고 돌아보고 나니까 세상에 다윗의 마음이 정금 같은 마음으로 변해져 있고 다윗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져 있고 다윗의 인생이 정금 같은 인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다윗이 광야 한복판에서 찬송을 한번 불러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그만큼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달라지고 다윗의 신앙이 달라지고 다윗의 인생이 정금 같은 그릇으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은 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릇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릇은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땅 중에서도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 만났을 때에, 인생 광야 만났을 때에 그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만 급급해 하시는 종들이 아니라 광야를 만나시거든 거기서 그릇이 만들어지시기를, 주인이 쓰실 만한 그릇들이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되시려면 네 번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깨끗한 것이 귀한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20절 21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는 거 맞는데, 그런데 21절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들어 쓰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의 마음이 가 있는데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금그릇이면 어떻고 나무그릇이면 어떠냐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은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에 가 있는데, 내가 금그릇이면 어떻고 나무그릇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깨끗하게 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깨끗해 보이고
대충 괜찮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여기 귀히 쓰는 그릇을 원어로 보시면 귀중품 보배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릇 창고에 들어오셔가지고 인생 그릇들을 이렇게 쌓여있는, 수없이 쌓여있는 인생 그릇들을 쓰시려고 턱 보는데, 그릇을 쓰시려고 보는데 그 그릇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아니 그 그릇이 금그릇인들 쓸 수 있겠습니까? 은그릇인들 쓸 수 있겠습니까? 큰 그릇인들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지요. 안 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령 그릇, 인생 그릇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주의 발등상 앞에 토해내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토해내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 토해내셔야 됩니다. 죄된 마음 토해내셔야 됩니다. 투덜거리는 마음 토해내셔야 됩니다. 삐죽거리는 마음 토해내셔야 됩니다. 선하지 못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마음들 주님 앞에 토해내셔야 됩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해라. 은인데 찌꺼기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해야 된다. 그래야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내 인생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들어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날, 주의 발등상 앞에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쓰임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던가 죄를 죽이던가, 죽던가 아니면 죽이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더 이상 죄와 동거하시면 안 되고, 더 이상 죄와 이중생활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깨끗해야 주인의 귀중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 그릇도 괜찮고 질그릇도 괜찮고 사기 그릇도 괜찮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주인의 귀중품이 될 수 있다. 주인의 보배함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꿈이나 생시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더 정결하여지고 더 깨끗하여지고 더 거룩하여지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결단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 21절에 요 짧은 두 절인데 그릇이라는 단어가 금그릇, 그릇, 은그릇, 그릇, 나무그릇, 그릇, 질그릇, 그릇, 쓰일만한 그릇, 그릇.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너는 그릇이다. 주인이 5번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릇인데 혹시 주인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릇은 용도가 우선이다. 두 번째, 할 수만 있으면
큰 그릇, 넉넉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릇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인에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어야 된다. 담지 말아야 될 것 담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작은 것 알고 못난 것 알고 천한 것 알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이 한 주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내 입을 여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무 그릇이고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작은 것도 알고 못난 것도 알고 천한 것도 아는데 하나님, 내 인생 그릇 좀 붙잡아 써주십시오. 귀하게 써주십시오. 하나님, 아름답게 써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영광스럽게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정하디 정한 그릇이 되겠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작아도 괜찮은 줄 알고 천해도 괜찮은 줄 알고 못 배워도 괜찮은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릇인 줄 알아 주인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릇인 줄 알아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서 안 될 것, 하나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심령을 차지하고 있는 있어서 안 될 거, 나 부끄러울 거, 하나님 그거 씻어내고 토해내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된 이들이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주인의 귀중품처럼 들어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나이다. 하나님,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인에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붙잡아 들어 쓰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들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